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역시 지혜 혹은 지혜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매 혹은 우매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개념이 지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을 뜻해요. 마찬가지로 우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매는 그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뜻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개념임을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우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매함은 그 크기와 무관하게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다른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1절에 말하는 향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향기름은 제사장이 보관했던 거룩한 관료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여도 그곳에 냄새를 맡고 파리 한 마리가 어쩌다 안에 들어가서 빠져서 부패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수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주위에 향기가 퍼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병이나 통에 가득 담겨 있다면 그 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진동하는 향기름 함에 파리가 빠지니까 이제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서 온 그냥 공간을 그냥 그 악취로 뒤덮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매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까?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절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즉 우매자는 지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혜자를 따르고 그 지혜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면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옳다고 여겨서 지혜자를 대신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게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 우매자는 왜 지혜자를 대적할까? 그럼 그것은 우매자는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리석고 우매하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자꾸만 대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우매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에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의, 능력, 어떤 보호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왼편은 불의, 연약함 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 덕스러운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욕심과 자기 거짓됨과 불의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오른편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너희들은 참 잘했다, 나를 잘 섬겼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반면 왼편의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럽니까 하고 반발해요. 대적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오른편의 마음에 있는 지혜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왼편에 있는 우매자는 오히려 자신이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 많은 말을 하고 권제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즉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우매한 것을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체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매함을 드러내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방법,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강해를 통해 수없이 들었던 것, 지혜의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스킬,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게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우매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의 편에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결정하든지 직관적으로 결정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지혜의 반대편에 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인간의 모습은 8절에서 사람이 목적하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아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로 다 밑에 8절 밑에서부터 예를 들고 있어요.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이 내가 빠져. 함정은 누구를 빠뜨리는 거예요? 적을 빠뜨리는 거죠. 근데 함정은 자기가 팠는데 자기가 빠져. 담을 헐다가 뱀에 물리고 돌을 떠내다가 몸을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다가 스스로 다칩니다. 그게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자기고 다치는 것도 자기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매자의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벌 받는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상의 일은 결국은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땅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너희 지식대로, 너희 뜻대로, 네 계획대로 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인정해서 그것대로 너희들이 좀 움직여.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을 자꾸만 발생시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오직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 펼치시는 일도 자신의 뜻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지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선포이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 외에 생명을 얻는 다른 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 자신이 우매한 자요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믿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알아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오로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